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의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그리고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손해가 많고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너무 덥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하다고 분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마음과 육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인내하며 사랑하며 지혜롭게 잘 통과하여야 하는데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야기, 지금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구원의 답이 보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모두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맞지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저주의 원인, 사망의 원인, 영멸의 원인, 인생과 역사의 어두움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 핵심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코로나19와 더위로 고달프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러나 마냥 즐거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재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방면으로 얼마나 조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참았습니까?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지옥 같은 현실은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없는 천국은 의외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이 죄되고 악해서 사망임을 아셨습니다. 죄악을 인하여 재앙과 저주와 심판밖에 없는 사람과 세상, 그곳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의 의로는 구원과 영생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동방의 의인도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 끝에 가서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배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사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도 언제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칩시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신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 예수로 오셔서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멸망치 않을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만민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구제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중에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교회가 개척된 것 때문에, 구제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답니다. 그 선행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재앙은
죄되고 악한 세상과 사람 때문에 왔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잘못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 사랑이 없는 꽹과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잘못함으로써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하고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도 없습니다. 마음이 심히 완악해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보혜사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줘야 될 보혜사가 없습니다. 내가 주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돼도 성령 회방죄만은 용서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코로나19는 보혜사의 은총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 회방죄를 애통하며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떡 버티고 앉아서 나를 도우려는 보혜사를 밀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과 함께 목회를 하고 성령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 없는 삶과 신앙과 목회와 교회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쉼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시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정시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더더욱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강권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 그것을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전원주택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 영혼은 메마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다 보면 내 영혼은 메마릅니다. 내 영혼이 병들게 돼 있고 잠들게 돼 있고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내 심령은 완악해집니다. 돌과 같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완악하고 굳어있는 심령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가라지는 너희가 뽑을 수 없다. 너희들끼리도 뽑을 수가 없다. 내가 뽑아야 된다. 내가 뽑아. 그렇게 가라지까지 뿌려지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악해집니다. 무지몽매해집니다. 아나무인이 되어갑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유대교 지도자들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그들의 내면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을 볼 때에 죄되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고 가두고 돌 던져 죽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독하게 예수님을 잡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다고 잡히지도 않았고 갇히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어요. 때가 되니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잡았어요. 그들이 가뒀어요. 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한때 꾸짖었던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의 집을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한 척하였으나 그들의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 그들이 AD 70년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갈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아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당시 유대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요,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님 믿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그 천국은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마음을 바꾸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바뀌었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체인지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기질과 내 인격으로 형성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세속화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생활을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목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죄가 뭔지 아세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두말할 것 없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 시편 52편 7절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변화가 마음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형성했던 그 마음, 자기의 마음을 형성했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겠다고 고백했습니까? 배설물처럼 똥으로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이루었던 그 자랑스러운 것, 대단한 것들이 나라고 하는 자를 성령의 해방죄로 몰아넣었다. 하나님도 못 알아보게 했다.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이 있어 사람만 만나면 돌 던져 죽이려고 했다. 그런 똥을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그 똥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나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릇된 자아를 버린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자기를 버린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나게 하고, 분내게 하고, 분쟁을 일삼게 하는 옛습관, 옛사람, 쓴뿌리를 다 버린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 담겨져 있었냐?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릇된 자아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나의 신앙을 훼손시켰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고 강권하고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을 지금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내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계실 때에 부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망하게 한 마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 이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그 마음으로 체인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강권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동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